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예화 하나로 좀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미에 원숭이를 잡는 부족이 있는데 이제 고기를 섭취하기 위해서 잡는 거죠. 근데 잡는 방법이 참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을 알고 있어서 그 길목에 보통은 덫을 놓던지 하는데 이 부족의 방법은 이렇게 위에는 넓고 목은 좁은 호리병을 통해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그래요. 그 안에다 바나나,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는데 이 호리병으로 어떻게 원숭이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함이 들긴 하지만 이 원숭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 이 바나나 냄새를 맡으면 그 호리병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손을 쭉 넣어서 바나나를 꼭 잡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빼내려고 하면 주먹을 쥐고 바나나가 빠지지 않도록, 호리병은 이제 목이 좁으니까 그런 것인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손을 놓으면 됩니다. 놓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원숭이는 욕심에 절대로 손을 놓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나나를 붙잡고 온갖 씨름을 다하게 되는데 그 부족 사람들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갈 때까지 보면서도 그거를 못 놓아서 결국 잡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익숙한 예화인데 제가 이 설교 도입 부분에 넣은 이유는 이게 저를 많이 생각하게 해봤어요. 이번 설교의 주제와 함께 우리가 마치 원숭이처럼 손을 잡고 못 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자리에, 또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 우리는 이런저런 내 욕심과 탐욕이라는 이곳에 손을 꽉 쥐고 놓지 않아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많고,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일 때도 많고, 또 때로는 내가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에 대해서 이거를 꽉 잡고 놓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환경과 문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로도 가게 하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도 놓치게 하고,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 자리에 이것도 놓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내가 지금 손에 꼭 잡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볼 때 참 원숭이는 미련해. 어떻게 저렇게 잡혀갈 때까지 손에서 그 바나나를 못 놓을까? 놓으면은 되는데, 놓으면은 손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도망갈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못 넣을까? 사단이 놓은 덫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알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욕심과 욕망이라는 이 바나나를 붙잡은 손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기적인 마음도 그렇고,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내 영혼을 얼마나 해치는 것인 줄 알아요. 말씀도 알거든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도 아는데 이거를 손에서 못 놓는 우리들의 모습도 많아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 내가 올려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은 사라지고 내 마음에서 누려야 될 기쁨과 평안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죠. 몰라서도 아니고요, 알면서 안 되고 못 놓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이런 것들을 다 놓게 하는 훈련 장소였습니다. 이걸 40년 동안 했잖아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노예 근성의 습성들이라든지, 환경에 끊임없이 반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내려놓게 하는 자리였는데 놓을 수밖에 없는, 또 놓아야만 되는 환경에 직면하면서 훈련받았던 시간들이고, 요단강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며 세 가지의 명령은 다 이거를 하라는 말이거든요. 너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나니까 이제부터 전쟁하는 거 거룩한 전쟁이니 나의 인도를 받아서 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라.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잘 된 것처럼 보여요. 세 가지의 그들의 하나님 명령에 대한 자리는 기념비 세우는 것 했잖아요. 요단강 가운데와 또 길갈이라는 게 기념비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그거를 기념했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믿음의 자리까지 세워져야 되겠다고 결단했죠. 할례 받음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구별됨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신뢰하는, 적들 앞에서 이런 걸 행함으로 그런 훈련도 했었죠. 명령 앞에 순종했죠.
또 유월절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의 자리에도 세워졌잖아요. 자,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거룩한 전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5장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를 대면하는 장면으로 5장이 마무리돼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고 대표인 여호수아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점검하셔서 이제 뭔가 바꿔놓으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잘 인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첫 번째 전쟁을 해야 될 여리고성을 살펴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정복해야 되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 어떻게 이거를 지도해야 될까? 아마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칼을 든 한 사람이 여호수아의 앞길을 딱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이 시작점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3절 전반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자, 지금 설명되는 이 장면이죠. 칼을 뺀 한 사람이 여호수아를 딱 마주 서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반응하는 이 질문을 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 이 질문은 여호수아의 내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편이야 아니면 우리 적 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이야 나한테 손해를 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익숙한 질문 같지 않으세요? 이 질문의 초점은 나에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하며 삽니다.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나한테 손해가 될까? 이거를 하면 나한테 이익이야? 나한테 손해야? 저 사람이 내 편이야? 나의 적이야?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질문법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질문이잖아요. 이게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거 바꾸시려고 했어요. 광야에서 끝없이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너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다. 너의 지휘관은 나다 하고 지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이거 길갈에서 세 가지 훈련의 이 본질은 주권을 넘기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주권을 넘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라,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하고 말씀을 계속 하셨고 명령하셨고 순종해서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백성이 된 것 같아요. 여호수아, 더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요단강 앞에서도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세 가지 명령 앞에 불만도 토로하지 않았어요. 토를 달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에게 주권을 다 넘기고 이제 다른 순종하는 백성, 순종하는 여호수아인 줄 알았는데, 문제에 딱 직면하니까, 칼을 든 사람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툭 튀어나온 여호수아의 질문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네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리는 평상시에는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도 있고, 그리고 나는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는 그래도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속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근데 문제를 딱 만나면 그때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죠. 거기에 반응하는 나, 하나님에게 주권을 넘기지 못한 나는 여전히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온갖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나한테 손해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막 분노하기 시작해요. 나한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삶의 환경 안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자, 이 기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나, 평상시는 쏙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고, 그리고 찬양도 입술로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런데 문제를 딱 만나면서 드러나는 내 모습, 이게 진짜 내 모습이죠. 여호수아가 썩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세 가지 명령 앞에 놓여질 때까지는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다운 모습도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를 가로막고 있는 순간에 그의 질문은 그냥 그 모습을 드러내죠. 기준이 바뀌지 않았네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도를 위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끝없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는 첫 번째 대답은 이 대답이었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게 지금 14절에 여호수아의 질문의 대답은 전체를 부정하고 있네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너의 적 편도 아니야. 다 부정해 버렸어요. 우리는 내 편 아니면 나의 적, 나한테 이익이 돼, 나한테 손해가 돼. 이 기준에서 안 벗어나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이 기준에서 안 벗어나니까 예배도 망가져요. 봉사와 헌신과 사역도 망가져요. 내 기준에서 안 맞으면 그거 언제든지 버려요. 예배도 버리고요, 사역과 헌신도 버리고요, 헌금 생활도 무너지고요. 그 모든 기준은 다 내 앞에 기준에서 무너져요. 문제나 환경에 직면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기 시작해요. 내 방법대로 안 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환경 앞에 그렇게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내게 답이 없잖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며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 내 식대로 되나요? 내 방법대로 되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여전히 나는 그거를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의 미숙함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막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고 심지어 막 울고 보채기도 하고, 근데 고집을 안 꺾으려고 그래요. 부모가 볼 때는 잘못된 거거든요. 미숙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집을 꺾어놓지 않으면 이 아이는 그렇게 성장하면 아나무인이 돼버리고 결국 성숙이라는 그의 이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는 완강하게,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그 아이를 다루기도 하고 용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지금 여호수아가 썩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 앞에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다 부정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너의 적 편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대답을 한번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 하는 말씀. 그럼 여호와의 군대는 도대체 누군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오면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지금 여호와의 군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가리키는 이 단어잖아요. 430년의 애굽의 이 생활이 끝나고 나오는 그날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고 내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아니죠. 그 누가 인간이 그 대장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야. 이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 앞에 여호수아의 그다음 반응이 참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마치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야. 여러분 향해서 하나님이 야, 너의 인생은 네가 책임질 수 없어. 네가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없어. 너 그거 늘 경험하면서 왜 그거를 못 내려놓는 거야? 왜 네가 네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야? 왜 네 맘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왜 네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야? 내가 대장이야. 너 그거 내려놔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거는 내가 책임지는 나의 전쟁이야. 하고 지금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제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세요. 여호수아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이제 굴복합니다. 얼굴을 땅에 엎드려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러분, 이 깨달음과 결단이 중요한데 진짜 고집스럽게 우리는 알면서도 굴복 안 해요. 여호수아는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땅에 납작 엎드려서 절하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아이가 막 고집스럽게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안 꺾어요. 그거 잘못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잘못됐구나 깨달으면 납작 엎드려야 되거든요.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고집스럽게 갈 때까지 가요. 내 욕심과 욕망을 못 내려놔요. 내 생각과 경험을 못 내려놔요. 이 마음에서 내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든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저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거 안 가잖아요. 세상에는 이게 눈치가 빠른 사람이 어쨌든 대처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치는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눈치 보시고, 이걸 영적으로 표현, 영적 민감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바로바로 깨달아야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고집스럽게 안 깨달아요. 안 깨닫고 안 해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되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막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 성경적인 답은 용서하라는 말인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저한테 대답하는 경우 많아요. 알지만 하기 싫어요. 알지만 안 할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 알지만 내 고집을 안 내려놓겠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안 꺾겠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호수아의 다른 점은 깨닫는 순간에 납작 엎드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더 이상 고집 피지도 않고 아니라 하는 말 앞에 딱 엎드려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어느 글에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우리는 보통 긍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살죠.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고 그런 뭐 많은 연구의 결과이기도 한데, 그 글은 이렇게 지금 전개가 돼요. 갑자기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더 일찍 죽는다. 저는 막 너무 충격이었어요.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인 사람이 더 일찍,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수긍이 됐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더 일찍 죽는 이유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널 때 차가 막 질주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은 저 차는 분명히 오다 멈출 거야. 아주 무한 긍정을 하고 그냥 건널목을 자신 있게 건너다가 치여서 죽을 확률이 많대요. 이때는 진짜 부정적에 더 조심하고 더 살펴보고 이제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한 긍정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이렇게 신호등 없는 건널목에서 질주하는 차 앞에서 저 차는 분명히 멈출 거야. 막 그리고 자신 있게 건너가다가 치여서 죽을 확률이 많아. 이런 때는 긍정적인 사람이 더 일찍 죽을 확률이 많대요. 자, 신앙적으로 점검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의미겠죠.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무한 긍정을 하는 삶을 살 때가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마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내가 고집피우고 있는데, 욕망과 탐욕에 묶여 있는데,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좋다고 고집 부리면서 지금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상황은 좋아질 거야 하고 말하는 여러분, 지금 주권이 옮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 된다고 장담하세요? 이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좀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납작 엎드려야죠. 굴복해야죠. 여러분 지금 나한테 초점이 맞춰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편이야? 나의 적이야?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야?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자꾸 이렇게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직면한 이 순간이 그랬어요.
그의 질문은 여지없이 자기의 기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니라 하는 전체 부정과 함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말 앞에 엎드리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이 내려지는데 이 명령이에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이 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첫 번째 내린 명령. 자, 내 편인가요? 나의 저 편인가요? 하는 질문이 잘못되어 있음을 통해서 아니라 하고 부정하니까 바로 깨달은 여호수아는 납작 엎드렸고요. 그러면 종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려진 명령이 신을 벗으라는 명령. 여기까지 오는 게 참 중요하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을 때 하나님은 야, 내 인생에서 너 신을 벗어.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 시대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문화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을 벗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룻기에 보면 아주 되게 좋은 답을 하나 주고 있어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죠. 자, 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룻은 모압 여인으로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룻의 편에서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이방 여인이죠. 나오미가 룻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들도 없는데 자식이 있어 대를 이을 수도 없는 것인데 희망도 없는 그 삶의 자리에 나오미를 따라서 온 이 룻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짝을 찾아줘야 되겠다. 우리의 끊어진 가문도 이어야 되겠다. 유대의 풍습은 끊어진 가문은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대를 잇도록 하는 이제 관습이 있으니까 나오미가 선택한 사람은 보아스였습니다. 그 안에 우연히 만나게 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있고 또 그 과정에 이 보아스의 마음도 확인했고 그래서 나오미가 확신을 하고 이제 룻에게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를 해가죠. 그래서 함께 밤에 눕게 하고 그러는데 보아스가 이거를 알고 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너를 책임져서 끊어진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래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촌수로 보면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에게 한번 확인을 하고 그가 거절을 하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그때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놔서 증인 삼은 다음에 그 가까운 친족에게 이런 일이 있고 이제 룻이라는 이 모함 여자가 있는데 저 집에 가문을 잇기 위해서 너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네가 책임을 질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뭐냐면 신발을 벗어서 놓고 책임지지 않겠다 하고 답을 해요.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말이에요. 자, 이 방식을 한번 취해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신을 벗어라 하는 말은 여호수아야. 지금부터 너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라. 너의 모든 권한을 포기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야.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너 인생의 주인 자리 내려놔야 돼. 이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 너 그거 포기해야 돼. 내려놔야 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방식의 출애굽기 3장에도 등장합니다.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신 다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말씀해요. 자, 권리를 내려놔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좀 뭔가 이상한 듯 보이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야, 너 신벗어. 네 권리 내려놔. 왕자 신분 너 포기해.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모세는 다 빼앗기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80세의 나이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서 더 이상 내려놓을 게 없어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자기 인생에 뭔가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고 이미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 뭐를 더 내려놓으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쭉 따라가다 보면 모세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화를 쭉 따라서 이제 말씀을 봐가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좀 구해내라. 그들의 신음하는 탄식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 가서 좀 바로 좀 만나라 하고 말하니까 모세의 첫 마디는 저 못해요. 저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이에요. 자, 못하겠다고 지금 거절을 해요. 하나님이 계속 몇 번 말씀하시고 설득하고 하지만 끝까지 모세가 내세운 주장은 못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것도 내려놔야 돼. 자, 두 가지가 지금 겹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있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그거를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 자리예요. 모세에게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는 이 열등감을 내려놔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진짜 위험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는데요, 나 없이는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나 없이는 안 돼. 내가 최고야.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잖아. 나 없이는 안 돼.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하잖아. 나 없이는 안 돼. 그래서 그게 마치 권리인 것처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는 큰 혼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 없이는 안 되라는 이 교만함이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으니까. 나 없이는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 하나님은 이 교만함에 대해서 가장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인간이 무너지는 최고의 무서운 자리는 자만심이에요. 사울이 무너진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그가 겸손하게 숨어있는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왕이 된 순간 승승장구할 때 나 없이는 안 돼. 내가 왕이잖아. 자기 기준을 버리지 않는 순간에 사울은 무너지거든요. 우리 인생에 무너지는 자리는 이런 교만함의 자리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 없이는 안 돼. 내가 최고야. 내가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내 이 사업을, 내 직장을, 우리 교회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야만 되는 이 기준을 놓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는 못해, 안 돼 하는 열등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내려질 권리가 있고 모세에게도 내려놓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못해요, 안 돼요, 그럴 수 있나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우리의 자리죠. 자, 이제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안 된다는 이 자리 앞에 나는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자만심으로 무너지는지, 열등감으로 무너지는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신앙의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걸 알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내 이 교만함과 자만심을 내려놓고 주의 인도를 받아 제가 삽니다. 안 돼, 못해, 그것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송 가사를 한번 보실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유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만사형통의 자리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주인 노릇 안 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으니까, 그것이 믿음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만사형통한대요. 2절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촉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내가 주인 노릇 안 하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어려운 일 당해도 촉한 은혜가 그곳에 있어요. 내가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지만 나의 앞에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 하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내용이거든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보고 계시죠. 신을 벗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진짜 고집스럽게 자기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 바나나를 놓지 못하는 이 원숭이 같이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마치 자기 옳음이라는 기준에 빠져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서 진짜 고집스럽게 땡깡 부리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죠. 그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꺾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여전히 놓지 않고 있는, 때로는 자만심으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으로, 아니면 나는 못해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벗지 않는 이 신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두 시점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도 모세도 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적을 두고 있고 모세는 바로란 적을 앞에 두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말은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말이고 포기하는 말입니다. 포기하라는 말이 전쟁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포기하는 말도 아니고요. 싸움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네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거를 포기해라. 지금부터 내가 할 것이다. 여리고성의 전쟁 내가 대장 돼서 할 거야. 바로를 만나는 일 내가 대장 돼서 할 거야. 이 말씀이잖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 이제 두 가지씩을 빠르게 좀 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많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겹쳐지는 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쓰임 받는 사람들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주님의 은혜 없이 나는 못 살아. 그거를 늘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돼. 내 능력대로 돼. 내 힘대로 돼. 나는 경험도 많아. 나는 지식도 있어.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 또 다른 나는 이 인식만 하는 것으로 부족해. 하나님 앞에 불복을 하셔야 돼요. 신을 벗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여전히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 끈질기게 갖고 가는 사람들, 굴러갈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두 가지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단점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장점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단점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쓰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는 것이지 못해요. 내 맘대로 이 모든 게 함정이잖아요. 그래서 단점을 보지 않는다는 것. 또 다른 중요한 공통점은 하나님께 굴복하느냐 굴복하지 않느냐가 기준이잖아요. 야, 너 내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나는 그것만 볼 거야. 너에게는 능력도 보지 않고 너에게 있는 장점도 보지 않고 너에게는 단점도 보지 않을 거야. 단지 너는 내 앞에 신발을 벗는 사람이냐 벗지 않는 사람이냐 그것만 볼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쓰임 받으려면 다시 성경적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나를 저 복종시킨다 하는 이 선언과 함께 그 작업을, 영적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날마다 납작 엎드려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내 자아가 깨져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무너져야 하나님 역사하실 인생이 되죠. 중국의 웨일즈의 1904년에 영국의 대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이 부흥의 불길은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분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때에 이 부흥의 시발점이 된 사람이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었어요. 20대의 아주 젊은 나이에 1904년에 아주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이 부흥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이게 이반 로버츠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해요. 내가 신학생이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서 있는 줄 알았더니 내 비춰지는 성령의 조명 안에서 내 모습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가 첫 번째 고백은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이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의 첫 번째 고백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지금 굴복시키소서. 지금 굴복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 부흥의 웨일즈 부흥의 모토의 구호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말,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내 자아를 무너뜨려 주세요. 내 고집스러운 이 생각을 무너뜨려 주세요. 붙잡고 놓지 못하는 이 탐욕을 무너뜨려 주세요. 안 돼요, 못해요 말하는 이 열등감도 무너지게 해주세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이 사는 방법은 우리 육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무너지셔야 돼요. 내 경험이 통한다는 이 자만심도 무너지셔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는 이 내 기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주권을 옮겨 놓으셔야 돼요. 성경 두 구절을 좀 빠르게 볼 거예요. 그냥 설명 없이 볼 텐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밤이나 호두라는 이 껍질이 있죠. 참 단단하잖아요. 우리가 밤을 먹으려면요 껍질을 반드시 까야 돼요. 호두를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알맹이가 먹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지만 이 자라는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가두어 놓는 내 자아라는 고집스러운 내 자아, 자기중심적인 이 삶의 모습, 때로는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패배의식,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야죠. 신발을 벗어야 되죠. 향유옥합은 깨져야 그 옥합 향유가 나오죠. 그 향기가 바라게 되죠. 질그릇 같은 우리 보배 되신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만 이거는 질그릇은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보배 되신 예수님이 빛나게 돼요. 껍질이 깨져야 석류가 나오듯이 우리는 깨져야 돼요. 여러분 내 의, 내 교만함, 내 탐욕과 욕망의 이 껍질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시면 내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 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